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작년에도 소개한 것 같은데 룻기서의 말씀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중에 또 중요한 성경 우리가 본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듯한 룻의 이야기, 나오미 가정의 그 이야기가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을 잇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나오미의 가정에서 며느리 룻을 통하여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나중에 예수님의 계보에 보니까 이 보아스의 이름이 나오는데,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해서 그 후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 룻기서를 보면요, 이 룻기서 자체만 보면 우리가 한 가정의 참 가정사에 아주 그 참 기막힌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신구약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의 그림으로 보면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이 수레바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느 가정을 선택하셔서 또 어느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느냐,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향한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들어서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사, 이런 그런 기도를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흉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세대에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들은 지가 가마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언제 우리 시대에 흉년이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물론 태풍이 오고 또 봄 가뭄이 심하고 여름 가뭄이 심할 때, 야, 원래는 흉년이면 어떡하나 이런 이야기, 걱정들을 잠깐 하지만요, 가을이 되면 또 역시 풍년이었다 하는 들녘마다 오곡백과가 아주 풍성하고 우리가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의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때나 안 그러면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한 때마다도 흉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흉년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5.1장 이야기를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국에 5.1장이 많은데 우리 특히 구원의 집사님이 5.1장 전문가세요. 전국에 5.1장을 다 꿰고 계시는 거예요. 고령장날이 언제고, 영천장날이 언제고, 안동장날이 언제고, 어성장날이 언제고, 이 5.1장 날짜를 싹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집사님이 5.1장을 참 좋아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자란 곳이 영천이기 때문에 영천의 5.1장 2일과 7일, 구집사님 맞습니까? 맞아. 끝날짜 2일과 7일이 영천장날,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래, 영천장날이 되면은 지금도 이제 전국의 5.1장 가운데 영천장이 굉장히 유명한데 크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시장이 열리는 시장 바닥에서 장이 열리지 아니하고 5.1장이 될 때마다, 그러니까 영천에 가면 큰 금호강이 흐르잖아요. 금호강변에 냇가에, 그때 경상도 말로 우리 어른들이 말씀이, 야야 오늘 장도 갱변에서 열린단다. 갱빈이라고 하는 말 조금 들어서 아시죠? 갱빈이 뭐예요?
아마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는 갱빈이 뭔지 모르실 겁니다. 그게 이제 내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갱빈. 얘야 오늘 또 갱빈에서 장이 열린단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여름에 가뭄이 지독하게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여름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우성해요. 그러면요, 옛날에 풍습이 있어요.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뭄이 너무 심하면 5일장을 아마 그게 비가 오라고 내과에서 장을 열었던가 봐요. 그래서 갱빈에서 장사꾼들이 다 저마다 이 장을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신기하게요. 다음에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다음 날 5일장이 되면 또 갱빈에서 또 장이 열리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갱빈에서 천막을 치고 그래서 5일장을 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제가 어릴 때의 추억이에요. 야, 오늘은 시장 가려면 장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과로 갱빈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 5일장이 여러 날 동안에 그렇게 열리는 걸 봤는데 그 왜 그러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좀 내려달라고 그게 소위 기우제와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의 정조 때에 조선 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에 보면 정조 몇 년인지는 분명치는 않으나 정조가 아마 그 해도 가뭄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가뭄 때문에 올 가을에는 정말 흉년이다. 네? 정말 흉년이다. 그래서 정조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다가 뜰 앞에서 멍석을 깔아라. 멍석을 펴놓고 정조가 하는 말이야. 짐이 부족한 탓에 하늘이 노하여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으니 나를 지민 임금이 나를 멍석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멍석말이 한데 하죠. 죄인들을 멍석말 해가지고 둘게 패는 거예요. 아니 정조 임금이 자기를 멍석을 깔아놓고 자기를 그 멍석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몽둥이를 매를 하나 줘서 몽둥이로 그 멍석말에 한 짐을 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하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 그 정도로 하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극심한 때에 그때의 이 정조가 이 가뭄 비 오지 아니하여서 이 조선 땅에 가뭄이 들어 흉년이 오게 된 원인이 짐이 부득한 소진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정조 임금이 참 오늘날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걸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오늘날 대통령이나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은 적어도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돌릴 게 아니라 그걸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돼요? 짐의 탓이다. 왕의 부족한 소치다.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고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성경 말씀에 나올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흉년이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흉년을 만났다 하는 그런 기록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니라.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여 가던 길에 어느 순간에 도달했는데 그 지역에 아직까지 그게 하나님 약속의 땅인지 아브라함이 모를 때예요. 그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땅에 당도했는데 식구들은 많고 그 땅에 기근 흉년이 찾아왔더라. 식솔들이 전부 다 굶어 죽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볼 수 없어서 선택한 지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다른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 내려간 곳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애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내려갔다. 왜?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애굽에 가면 양식이 풍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인데 그렇게 가던 믿음으로 가던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 찾아오더라.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 말씀으로 바꾸면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막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도요 우리 인생에 흉년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어찌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잠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하고 명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서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 누이를 속여서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야 이걸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자기의 아내는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자기 가정은 아마 풍지박산 났을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은혜죠. 하나님께서 바로 임금에게 그 아내에게 남의 아내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손대지 마라. 다시 살려 보내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미에 가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 이야기가 됐는데 그 배경이 뭐예요? 흉년의 배경이에요. 애굽 땅을 비롯하여 그 주변의 모든 땅에 7년 동안 풍년 또 7년은 흉년이 올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에집트 왕 바로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 준 덕에 애굽의 관료들이 흉년이 찾아오고 풍년이 오고 이럴 때에 그 바로 왕에게 우리가 감옥에서 히브리 소년 청년을 만났는데 정말 기막힌 꿈을 해석하더라 해가지고 그래서 꿈 해석을 잘해줘 하나님의 뜻대로 꿈 해석을 한 그 배경 그것이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원인이 됐죠.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요셉의 이야기의 저변의 배경의 이야기는 바로 뭡니까? 흉년, 풍년 이야기도 있지만 흉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시 1절에 보시면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럼 성경에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참으로 긴장하고 봐야 돼요. 야 이게 뭔 일이냐. 말씀 속에 왜 흉년, 성경 속에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나오느냐 하는 걸 우리가 정말 말할까요? 긴장하고 주의해서 정말 신중하게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그 시대에나 그 가정에나 어떤 때에 흉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년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는 때가 언제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하는 그 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뭐 이것도 설명하려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왕조가 건설되기 이전에 우리가 한 짤막한 그 시대 약 한 300년 동안에 사사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곤 했는데 이 사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사사기 17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사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임금을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지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사 시대에는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것이 이 사사 시대의 큰 특징입니다. 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믿음으로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런 그 입장으로 이렇게 보자 뭔 얘기를 하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다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제 뭐 오늘날 우리가 사상으로 얘기하면 인본주의 사상, 인간 중심의 생각,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늘 묻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여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소견,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옳다 하면 간다면 그건 자기 신념은 될 수 있어도 그건 자기 신앙은 아닌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게 잘 안 돼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으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흉년의 반대가 풍년이 아닙니까? 풍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에게 참 보면 우리는 다 풍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은혜도 풍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풍족하게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걸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얼마나 여러분 여유가 있고 마음에도 풍요롭고 여러분들이 참 얼마나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풍년을 주셨구나 하고 우리는 내게 풍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의 풍년의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흉년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 풍년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 내 인생의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소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을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성가 C.S. 루이스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승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그 흉년이라고 하는 어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고난의 때는 소곤소곤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승기. 마치 마이크를 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듯이 스피커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못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그건 우리에게 불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가서 자라는데 그때 사무엘이 누구의 손에 자라났죠?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1장에 딱 보면은 여러분 기막힌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들었고 늙어서 눈은 침침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엘리 제사장에게 보이지 않더라. 희귀하던 시대다. 그렇게 성경은요, 늙은 엘리 제사장,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을 딱 두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딱 말씀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잘 보이지 않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딱 무섭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희귀하여 잘 보이지 않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려울 때, 흉년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면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게 더 여러분 불행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거지만은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었느냐? 아니 지금 내 인생에 흉년인가? 우리 시대가 흉년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인 줄 알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에는요 놀랍게도 그 중심 인물들이 남자라기보다도 여자입니다. 이미 아시지만 나오미, 룻 두 여인이 중심 인물이죠. 물론 후에 가면 이제 보아스가 남자의 그 보아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맥을 잇게 하는 그런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나오지만 그러나 중심 인물이 나오미라고 봤을 때에 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남편이거든요. 아무튼 흉년을 만나서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들의 고향이 베들레헴.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방 지역입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 한국이 살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살기 좋은 곳이 어디일까?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아니면 유럽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고향을 버리고 해외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 갈 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흉년 든 것만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이 있더라. 그래서 두 아들을 보니까 이거 굶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 어떻게 아들을 굶겨 죽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아마 그래서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흉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도 흉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도 흉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평탄한 길만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까? 꽃길만 걸어오셨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의 내가 걷는 이 길 뒷면에 보이지 않는 뒤안길에 우리가 얼마나 험난한 길이 있었는가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흉년을 만났을 때에 그 흉년을 대처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 가정의 위기는 흉년을 만난 겁니다.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잘 살아보겠다고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흉년을 만난 데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갔다가 거기서 나오미의 가정은요, 글쎄요, 뭐랄까요? 그 가정이 요즘 말로 하면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어요. 한 가정이 멸망하게 당했습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먼저 자기 남편을 잃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사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어요. 두 아들을 모압 이방 여자들과 짝을 맺어서 연을 맺게 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룬 두 아들이 여러분 10년 만에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10년 만에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을 만나서 베들레헴에서
피하여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으로 간 이 지역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맞아 잃었습니다. 이제 모압 땅에서 남은 자는 여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표현하기를 5절 말씀에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죠. 흉년을 만나서 가정이 잘 살겠다고 병약한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제 자기와 두 며느리 여자만 남게 되어졌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미국 소설 중에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그런 소설 제목이 있습니다. 분노의 포도. 아마 미국에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선 소설인데 이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소설의 줄거리가 뭐 이렇게 길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더불어서 더스트 보울이라고 하는 사막 태풍이라 할까요? 그런 거로 인해서 그 지역에 가뭄이 아주 심해서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땅을 다 버리고 야, 살기 좋은 아주 일거리가 많은 캘리포니아로 가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로 전부 다 이주해서 막 가는 참인데 한 가정의 그 소설의 주인공이 톰 조드라고 하는 가장이 그러니까 위로는 아버지 어머니 밑으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주로 이사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소문보다 이 캘리포니아예요. 여러분 너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많은 농민들이 그 캘리포니아로 이주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절반 다 죽어져 가는 거예요. 이 소설의 주인공도 너무너무 어려워. 가는 도중에 할아버지가 죽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주해 갔는데 남편 톰 조드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어머니 혼자만 남게 되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이 마 조드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강한 의지로 캘리포니아에서 생존해가는 그런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소설이에요. 예, 분노의 포도.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문득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룻기의 나오미의 이야기와 참 매우 비슷하다. 예. 나오미도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서 그 모압에 갔는데 거기서 남편 두 아들 다 잃게 돼. 얼마나 한 가정이 완전히 해체가 돼. 위기 속에 놓인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톰 조드라고 하는 여인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남기는 말이 소설 가운데 너무 인상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거기 있을 거야. 예, 이 여인이 그 소설에서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냐? 우리가 흉년의 때에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에 흉년이 들면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우리의 위치가 다 드러납니다. 흉년이 만나면 어떤 사람은 그 흉년에 묻혀서 흉년과 함께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내가 이 흉년을 이겨야지, 내가 이 흉년 속에서 살아나야지 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흉년을 만난 원인이 뭐냐, 내가 흉년을 만난 상황이 뭐냐, 이런 걸 다 점검하면서 흉년에서 살아남는 그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기가 왔을 때 그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흉년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의 진수가 드러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처럼 여러분 가정에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희망을 찾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흉년을 만나서 이주해 갔던 나오미에게 여러분 희망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5절까지 읽었는데 6절의 말씀이 나오미의 가정에 여러분 희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립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에게 얘들아 우리가 모압 지방에서 여기서 죽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 그 땅,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go to 베들레헴. 베들레헴으로 컴백하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 나오미에게 뭐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어떻게 주셨느냐? 짧게 오늘 우리의 말로 우리의 수준으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나오미가 그 멀리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흉년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오늘 내 인생의 흉년은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시대에 여러분 흉년이라면 흉년인데 여러분 우리 흉년을 가지고 절망하고 비난하고 흉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럴 거 없습니다. 흉년 중이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흉년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에 흉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흉년 가운데서도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의 가정은 언제 봐도 대단한 가정입니다.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먼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던 나오미의 가정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여인들만 남아서 어찌할꼬 가슴을 쳐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 기가 막힌 가정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영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돌아가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순응하는 곳으로 돌아가자. 나오미의 결단이 놀랍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흉년 가운데서도 다시 풍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나오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이 시대에도 주님 흉년이라면 흉년인데 이런 흉년의 시대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우리도 다시 여호와께 희망을 걸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